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탄핵과 하나님의 뜻. 탄핵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탄핵을 통해서라도 도와주고 역사하실 건가 아닌가? 오늘 제목이 그래요. 아마 내일 여러분 교회 가면 여러 목사님이 이런 제목 붙이는 목사가 없을 거예요. 다른 설교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빨리 긴박하게 병들어서 수술하고 사고나고 문제기라는 거 더 망하고 더 손해보고 더 죽을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탄핵과 하나님의 뜻. 탄핵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탄핵은 하나님의 뜻이다 한 사람 손들어. 아니다 한 사람 손들어.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손들어. 노무현 대통령 제 또래 7학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얘기 막 나왔죠. 노무현 탄핵. 그때 노무현이가 탄핵했으면 지금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에? 탄핵도 축복이요. 그때 탄핵했으면 살아있는데 그때 탄핵 안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죽은 거 자살이요 타살이요? 노무현 대통령 죽은 거 자살입니다, 신문대로 자살입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 아니면 타살입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 손 안 드는 건 도대체 뭐요? 공부를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질문하면 거기 반드시 자기 의사를 예스 노를 해야 돼. 예스도 안 하고 노도 안 하고 가만히 멍히 있으니까 네가 석가냐? 그게 공부냐? 니네 나라는 그따위로 가르치냐? 다시 한번 교수가 질문하고 얘기할 때 예스, 노 해야 그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타살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좋아, 그러면 잘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도대체가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행복해요? 얼굴 봐야 행복한지 잔뜩 우울해가지고 시험 들었어. 에? 알아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나는 알아. 그래도 얘기는 안 해. 하나님 뜻이요. 탄핵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탄핵과 하나님의 뜻. 우리 대한민국, 일본, 미국, 중국, 독일, 불란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탄핵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잘 돼야 돼. 탄핵이 뭐냐? 파면당하는 거, 판결하는 거, 평가하는 거, 심판. 대통령은 누가 심판하느냐? 국민이 심판하는 거야. 뽑았잖아. 책임져야지. 잘 뽑았으면 잘한 거고, 잘못 받았으면 고통 피해를 누가 당하느냐? 그 찍은 사람들이, 대통령 맞는 사람들이 피해 당하고. 심판은 심판인데 무슨 심판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 미안하지만 국가에서 국민들이 심판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3절,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구약 132페이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천국에 못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람 앞에 범죄하면 책에서,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다윗은 시편 103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도다. 만약 정치가 잘못되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장관이 잘못돼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잘못되면, 억압당하는 사람,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서 3장 17절. 다윗은 여호와께서 심판한다 그랬지만 솔로몬 왕도 오늘 봉독한 말씀, 전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심판, 솔로몬도 하나님의 심판,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이게 탄핵이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하야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층들. 욥기서 34장 23절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오늘 기록한 말씀 보세요. 욥기서 34장 23절, 구약 795페이지. 제가 이 탄핵에 있는 거 성경 찾느라고 구약 신약에 찾으라고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께 목사들은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에? 우리 기도원에서는 해요. 왜? 난 여러분 목사보다 선배예요. 선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대신하게 하시나니라. 하나님이 꺾는다고 그랬어요. 병들어 죽어요. 사고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여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람 앞에 죄지면, 욥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대신하게 하리라. 바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쳐.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면 피해당하고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끝까지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께서 바꿔치신다. 사도 바울 신약에, 아까는 구약, 지금은 신약, 로마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법.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학에서 공부했는데 뭘 공부한 줄 알아요? 법대 나왔어. 법대 나온 사람이 법을 자꾸 어기면 어떡해? 법을 지켜야지. 법을 안 지키니까 법의 처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유명한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신학자가 이랬어요.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킨피스. 눈에 보이는 것은 국법이 있고 헌법, 민법, 상법, 국가는 국가법이 있고 눈 안 보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으니 말씀의 법으로 심판하는 것.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 저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국법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을 지키게 하시고, 조갑재 씨가 대한민국의 애국자 조갑재닷컴이라는 글 가면 거기 기사가 다 나왔어요. 조갑재 씨가 문재인은 헌법을 14가지 지키지 않아서 국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점점점 망하고 잘못되는 거야.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통치자, 공의롭게 못한 통치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올바르지 못한 통치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대통령 하면서 치르든지 대통령 끝나고 치르든지 반드시 통치자는 죗값을 받는다. 대통령 하든 그만두든 대값을 치른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될 수는 있어도 취소되지는 못한다. 하나님 반드시 법으로 심판하신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살아생전에 심판받든지 죽어서 심판받든지 자식들이 심판받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돼서 잘못된 사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빨리빨리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났다가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엔 잘했는데 하와이까지 가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2번, 3번 하고 그만두는데 평생 대통령 하겠다 그러다 총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 독일이나 미국이나 카나다 선진국에서는 그런 대통령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착해. 솔직히 보세요. 역사에 맨날 중국에서 쳐들어, 맨날 일본에 쳐들어. 우리 대한민국이 이리 쳐지고 저리 쳐지고, 일제 때 나라 뺏기고 유기적이 터지고, 미국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는요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 미국한테 나라 뺏긴 나라요.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나라 통치는 대통령이요, 교회 통치는 목사요, 기업 통치는 회장이요, 군대 통치는 장군이요, 학교 통치는 선생님,
가족 통치는 부모가 자식을 잘 길러야 돼요. 학생의 본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생으로서 심판해. 졸업도 못하고 백수가 된다. 직장도 못 구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존경 못하면 이혼하고 이혼당한다. 회사에서 제대로 일하고 농땡이 부른 애들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쫓겨난다.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양육 실패, 아들, 딸 양육 실패하게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78%가 지도자가 잘못한다. 지도층을 잘못 뽑고 지도자 잘못하니까 전 국민들, 백성들까지 다 책임져요. 독일 1등 국가, 대통령 가우코란 대통령, 메르켈 총리는 목사 딸, 물리학 박사, 1등 국가 독일이요. 대통령 통치도 1등이고 국민들도 1등 국가예요. 신문 봐요. 70%가 신문 보고 책을 봐요. 우리는 신문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맨날 연속 방송 보고 앉았어. 못 사는 나라, 후진국들,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카나다, 미국 70%가 신문 보고 책 보고 나라 보고 성경 보고 따랍다. 성경 읽고 신문 읽고 정신 차리자. 국민의 78%, 80%가 우리나라는 지도층이 잘못되고 지도층이 의인이 없다. 도덕적으로 방탕 타락하는 사람 많다.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층, 지도자를 올바로 뽑아야 돼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 애굽의 바로왕,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거짓말하고 거역하고 자꾸 지멋대로 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닥쳤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꾸 재앙이 닥칠 거예요. 자꾸 병들고 부도나고 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대모하고 우리나라도 자꾸 점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닥칠 거예요. 교만이 불순종했다가 바로왕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안 들어서 결국은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바로왕, 교만했던 바로왕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는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제멋대로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홍해에 가서 빠져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탈출해서 광야 가나안 땅에 정복했지만 바로는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나라가 얼음 속에 되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한즉 내가 애굽에 여러 심판을 내리고 10가지 재앙 하나씩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나라는 점점 망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고라라는 일당, 고라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를 기억하고 교만하게 굴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민수기 16장 32절. 고라라는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과 모세에게 순종하는 백성도 있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들. 민수기 16장 32절, 구약 222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치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지진이 터졌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다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사무엘상 31장 4절에 사울왕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전쟁에 나가고 거짓말을 했던 사울왕,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전쟁에 졌어요.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에 사울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으로 사울왕이 자살하니라. 자살하니라. 마지막 인생이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설교를 끝나야 되는데 성경에 이거 많은 거 어떡하면 좋아요? 시편 37편에 또 나와. 구약 신약에 가득 차요. 심판, 탄핵, 저주.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시편 37편 38절에 범죄자들은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 의인은 구원은 여호와께로 나니 그는 환난을 당해도 그들의 요새시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나고 북한에 공산당 쳐들어오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 역사학자. 역사 좀 공부하고 역사하는 말, 대한민국 역사, 영국 역사, 세계 역사, 미국 역사. 악인이 멸망당하는 거, 악인이 멸망당해서 심판당하는 거, 인간의 죽음처럼 분명하다. 죽음도 오지만 반드시 죽지만은 그러나 심판도 반드시 온다. 일찍 오냐 늦게 오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개인도 멸망당하고 국가도 멸망당하고 교만과 욕심과 방탕한 결국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이집트의 대통령 한 사람이 교만했는데 무하마드 무르시라는 이 대통령이 재판하다가 양심의 가책 느끼고 부담 느끼고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대통령이 재판하다가 자기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헌법을 14가지를 어긋나서 아마 재판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세계 독재자, 비참한 최후, 중국,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일본 도조 히데키, 제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일본도 마찬가지. 아랍 후세인, 북한의 김정일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김정일이가 100만 명을 죽였대요. 북한 주민을 100만 명을 죽였는데 자기도 뇌졸중으로 사망했대. 심판받아서 100만 명 죽고 자기도 죽었어. 가다피, 리비아. 마키아벨리의 유명한 책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한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왕국이 있었고 나라가 있었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망했다. 그 원인은 지도층이, 왕이나 통치가 잘못해서 망했다. 그런데 무슨 죄냐? 교만하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 생긴 것이 뭐 교만해? 배운 것이 교만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잘났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백성까지 망하게. 겸손해야 돼요. 겸손. 교만은 망해요. 겸손의 축복.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겸손.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 사랑받지 못하는 거, 행복하지 못하는 거, 잘되지 못하는 거 다 보면 그 사람 속에 남이 알든 모르든 그 속에 교만이 꽉 들어차 있었어. 교만이 뭔지 알아요? 암덩어리가 교만이에요. 암덩어리가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광자씨라고, 이 광자씨가 교회는 다녔는데 교만했대. 교회 안에, 교회 다니면서 집사단원, 권사, 목사까지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만했대. 동료 친구보다도 교만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척추수술을 4번이나 척추수술. 교만하니까 척수를 4번이나 받고 통증 때문에 고통으로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내가 고통증에 살 바야 차라리 죽어야지, 죽었으면 좋겠다. 약을 먹고 자살하겠다고 자꾸 생각했는데 큰딸이 와가지고 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해. 교회 나가서 기도해. 이 큰딸이 일산 쪽에 샀어요. 일산에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 나하고 같이 살아. 나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기부싸고 고생했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른쪽 무릎에 기부스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가지고 통증이 다 사라졌어. 나도 기도하니까 큰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기도원 가서 기도해. 하나님이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큰딸이 엄마 기도원 한번 다녀오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랬대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자살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금식기도. 기도하니까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 받고 자기 몸속에 마비가 풀리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치료가 나타났어. 그 척추술의 콩증이 싹 사라졌어. 일주일 금식기도 하니까 4번이나 수술했던 척추술이 싹 사라졌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고대 안암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와서, 의사 선생님 통증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봐주세요. 의사가 그 환자를 보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얼굴 표정이 달라져. 의사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척추 수술을 4번이나 했는데 통증이 다 사라지고,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한테는 기적이 나타났구만. 따랍다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어. 기도원에서 며칠? 일주일 금식기도, 2주일 금식기도, 3주일 금식기도,
오늘도 몸이 아파서 맨날 병원에 가고 약 먹고 수술하고 치료받고 이런 사람들, 병원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통증을 치료하고 응답하고, 여기 간증 보니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교만하니까, 불순종, 병들고 망하고 죽어도 정상으로 못 죽어요. 애굽의 바로왕처럼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겸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10절 말씀. 역대하 33장 10절에 남유다의 므낫세 왕은 교만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을 신뢰하고 자기 아들도 제물로 바치고 선자들을 박해하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왕으로서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세요. 거기서 고생하고 고초할 때 이 므낫세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구나, 왕으로서 교만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용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는 왕위를 회복하게 됐더라. 회개하면, 기도하면. 그래서 므낫세가 다시 와서는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을 했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라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67세에 세상 떠날 때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더라. 회개하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끝까지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바로왕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여기 보니까 남유다의 므낫세 왕 겸손해서, 마지막에 겸손해서 기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형통하게 되고, 잠언서 11장 10절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망하면 기뻐 외치리라. 대통령 죽어도 백성들이 그렇게 불쌍히 생각 안 해요. 통쾌하게 생각해요. 잘 죽었다, 빨리 죽어라. 슬퍼하는 사람보다도 기뻐하는 사람 많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망하면 백성들이 기뻐 외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교만하고 통치하고 잘못하면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로 가야 돼요? 탄핵해야 돼요? 에? 나라가 점점점 정치가 나빠지고 경제 나빠지고 군대 나빠지고 안보 나빠지고 미국하고 나빠지고 일본하고 나빠지고 점점점 이민 가는 사람 많아지고 그대로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다. 탄핵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나는 나이가 많아요. 5살 많아요. 제가 300원 나이가 많은데 빨리 빵꾸 난 다이아는 교체해서 새로운 다이아가 들어가야 대한민국이 잘 될 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기도원까지 왔는데, 기도원 안 온 사람들은 딴 생각하지 마. 애국자, 선교자, 기도자, 하나님이 축복의 속히 이루었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되고 공의롭게 하시고 법치국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청와대 거짓말쟁이, 군대 거짓말쟁이, 재판하면서 거짓말, 국회 거짓말, 대한민국을 망치는, 더럽고 추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부정부패하는 사람들 다 떠나게 하시고 독일처럼 가나다처럼 미국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간증할 거예요. 설교 마칠 거예요. 이 간증은 그냥 간증이 아니야. 저는 언제나 병 낫는 간증, 부자 되는 간증. 여러분, 부자 안 되면 여러분 책임이요? 내 책임 아니에요? 에? 부자 될까 안 될까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와서 강대상 맡아요. 내가 가서 부자 될 때니까.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기도를 안 하니까 3시간 기도, 5시간 기도, 10시간 기도 해봐요. 역사 나타나니까. 이만큼 기도원 크게 만들었잖아요. 7만 5천 평.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딱 지면 놀랄까 안 놀랄 거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이 옛날 십자가 좋아요? 새 십자가 좋아? 에? 십자가 교회 쓰면 만 명, 하루에 3만 명, 한 달에 100만 명, 1년에 1000만 명, 2년, 3년, 3천만.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잘 뽑아요. 잘못 뽑지 말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문재인 찍은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기도도 많이 해. 빨리 잘 되도록 회개를 하든가 탄핵을 하든가 대한민국 바로 되게 하옵소서. 찍은 사람들 2배, 3배 더 기도해. 나는 안 찍었으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자꾸 경제가 망치잖아. 10% 마이너스 20% 30%. 북한에서 유엔에서 발표했잖아요. 북한 때문에 제일 고통당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김정은 북한에 자꾸 돈을, 인터넷, 우리나라 돈을 자꾸 빼가요. 사이코패스 거기서 자꾸 돈을 빼가. 내가 우리끼리 얘기할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대한민국 예산의 10분지를 빼가. 유엔 발표했어요. 인터넷 백기구로 10분지를 빼가.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400억? 40억 빼가. 내년에 예산을 500억 하면요 50억 빼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은행돈, 세금돈, 연금돈, 사이퍼 참 빼가. 빼가는 건 좋아요. 빼가라고. 굶어 죽지 말고 빼가. 그 돈 빼가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미사를 쏘는 거야. 핵무기 쏘는 거야. 오늘도 또 쐈잖아. 자기 돈 아니야.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돈이요. 대한민국이 허락해준 그 돈 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신 차려라. 왜 자꾸 북한이 대한민국 돈 빼가지고 자꾸 저렇게 전쟁 준비하느냐. 그런 기사가 있어요. 유엔 발표 기록을 보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쟁 도발 공산 낙막이 다 떠나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제가 마지막 간증할 거예요. 마지막 간증.
이 간증의 이 씨라는 사람인데 원래 건설업을 했대요. 건설주택 사업을 했는데 건설이 잘 될 때는 돈을 벌다가 건설이 안 되니까 여기 보니까 공사 중단, 부도, 적자. 이제는 회사를 그만하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 나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대요. 저는 간증이죠. 금식 기도도 축복받은 사람 간증이야. 금식 기도. 하나님, 이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길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응답을 받았어. 무슨 응답 받았느냐? 큰 반석 위에 기도하다가 꿈을 꿔는데 자기가 큰 반석 위에 자기가 또 서 있더래요.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잘 된다는 거야? 반석 위에 자기가 딱 선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앞으로 잘 될 걸 믿습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속임수를 버리고 남한테 배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내가 바르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해야지.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마다 정직하고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더니 회사 이름이 점점 좋아지고 회사에 일감이 많아지고 회사가 잘 되고 회사 이름이 유명 브랜드가 되고 거기 가면 정직해요, 정의로워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나쁜 짓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업체 회사 돼가지고 점점점 회사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부탁이 들어와서 여기서 매출이 올라가는데, 매출이 점점 잘 되고 올라가는데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50억, 100억, 100억은 아멘 하지 마. 100억 그래. 100억, 200억, 300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냐? 성전 건축. 앞으로 나는 교회를,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세웠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들로 충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회사도 하나님의 뜻, 직장, 사업장, 나도 너도 다 하나님 뜻. 한국교회 기도하고, 기도원 기도하고, 십자가교회 세워지고, 하나님이야 속히 공산당 막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독일처럼 1등 국가 되고 통일하게 하시고, 카나다, 미국처럼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 이민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애국자가 많이 되게 하시고 선교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들 종들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장 기도하겠습니다.